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왕이 왕으로서 하나님 주신 삶을 살 때 당연히 그 삶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요. 어떤 왕이 있었다. 그 왕이 이제 아이들이 하는 말로 착한 왕이냐, 나쁜 왕이냐.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옳게 행한 왕이냐, 그렇지 않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사밧 또 아하시아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갈립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살아내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늘 선택해야 합니다. 잘 선택해야 하죠. 선택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여호사밧, 그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 악한 길로 돌이키지 않았다. 이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했다. 4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기본적인 여호사밧의 평가는 좋습니다. 선한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성경이 기록합니다.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것은 참 잘했지만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열왕기 성경이 왕을 평가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등장하는 것이 산당을 폐했느냐 폐하지 아니하였느냐. 산당을 폐한 선한 왕들도 후대에 가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오늘 본문처럼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선한 마음을 품고 한번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 산당까지 피하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기왕에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신실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다면 온전하고 확실하게 또 그 은혜를 구하면서 더 완벽함을 추구하는, 완벽하다라는 것이 인간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정말 하나님 높이 들어 쓰시는 그 삶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산당까지도 패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 더욱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겠는가. 참 도전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온전하고 확실하게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완전한 순종. 어느 정도까지만 가고 멈춰서는 것이 아니요, 산당까지도.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은 곳이라는 뜻이 있죠. 그곳에서 또 이제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그런 또 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도 패하는 그런 온전한 순종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되고 은혜로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기본적으로는 선한 왕이었지만 그의 삶에 보면 아쉬움들이 묻어나는 대목들이 좀 있습니다. 44절에도 보면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러분, 화평한 것은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화평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한 혈통이지만
전쟁을 하는 때도 있었고 화평하는 때도 있었는데 특별히 아합과 여호사밧 때에는 화평했습니다. 화평의 이유가 정략 결혼을 했어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했습니다. 정략 결혼이죠. 그래서 화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꼭 좋은 것인가? 화평이라는 것이 항상 양면이 있습니다.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먼저예요. 순수성을 훼손하는 화평이라면 그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화평할 수 없죠. 좋게 지낼 수는 있지만 믿음과 신앙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은 화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때 이스라엘과 화평했지만 이 화평이 꼭 좋은 화평이 아닌 것은 후대에 가면 아달랴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죠. 그 역시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래서 유다도 큰 어려움을 당해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달랴와 결혼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선택하느냐라는 그 선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하다. 순수한 신앙, 온전한 순종, 그것이 선택에 달려 있는데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화평할 때는 화평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내 믿음과 신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명백하다면 그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화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의 삶을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아하시아가 나옵니다. 아하시아.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평가가 되지만 아합도 그렇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그렇고 악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그가 악한 왕으로 평가하는 이유 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52절에 나오는데요. 그가 아하시아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이 본문에 계속 등장하는 말이 아버지, 어머니, 또 조상 여로보암, 또 아버지의 온갖 행위 이렇게 여러 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게 아하시아, 아합의 길을 따랐습니다. 아버지의 길을 따랐고요. 어머니의 길을 따랐습니다. 선조의 악한 그 길을 따랐습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의 신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열왕기에 보면 나와요. 악한 아버지 밑에서도 선한 아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선한 아버지 밑에서 악한 아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또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찌됐든 영향은 끼친다. 중요한 영향의 신앙 조성의 영향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면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 또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부모죠. 다 부모입니다.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저도 아이가 이렇게 그 또래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뭐 세상 문화가 다 악하죠. 온갖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것이 바로 세상 문화입니다. 하나님 말씀 반대편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에 묻어서 와서 이런저런 질문을 해요. 그러다 보면 믿는 부모로서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놀라지 않는 척을 하죠. 놀라지 않는 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신앙적 바른 가치관이 참된 신앙 바른 삶의 그런 모습들이 흘러 들어가기를 우리가 또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믿는 자로서, 믿는 공동체 안에 성도로서, 또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 또 사랑 우리 자녀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부모들에게도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 문화에 대항하는 하나님 백성의 바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죠. 알아야 뭐가 바른 길이고 뭐가 바른 삶이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항상 배우고 공부하고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고 기왕에 하나님 믿는 거 온전하게 완전하게 순종하는, 확실하게 믿는 그런 산당까지도 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향해서 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